할렐루야.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임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믿음의 용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믿음의 진보가 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용사들처럼 믿음의 여러분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주님의 큰 상급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에 있던 2002년도 시절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태풍의 이름이 루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태풍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군대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상무대에서 주특기 교육을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계산병 FDC였는데 그때에 얼마나 참 이 바람이 많이 불든지 이렇게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람이 불어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상무대에 있는 이 이제 취사반으로 가기 위해서 다 이제 바깥으로 나갔었는데 바람이 진짜 엄청나게 불어가지고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몸을 뒤로 이렇게 굽혀봤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몸이 뒤로 안 넘어가요. 몸이 누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냥 서 있어도 저절로 막 밀려갈 정도로 바람이 불고, 그런데다가 이제 막 엄청나게 부는 바람 때문에 상무대에 있는 건물에 막 기왓장들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막 날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운 없는 병사는 그 날아다니는 기왓장에 팔을 맞아가지고 팔이 부러졌던 그런 동료도 있었는데, 참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상무대 전체에 있는 그 큰 아름드리 나무가, 여러분 그냥 상무대는 보통 나무가 아니라 별명이 이제 우리들이 부르는 별명이 뭐였냐면 파라다이스였어요. 낙원. 우리의 있던 자대, 뭐 전곡에 있었던 자대랑은 완전히 그냥 달랐던 대학 캠퍼스처럼 엄청나게 예쁘고 막 화려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 상무대에 심어져 있었던 이따만한 아름드리 나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죄다 다 이제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이제 바람이 불었었는데 전국에 당시 이제 완전히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저희 주특기 교육생 같은 이런 교육생들은 잘 이렇게 일을 안 시키는데, 그 당시에는 전국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저희들도 싹 다 대민 지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농민분들하고 같이 막 비닐하우스도 고치고 뭐 무너진 것도 다 세우고 막 그렇게 보수하는 일에 손을 보탰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바람의 피해도 컸는데 비 피해는 더욱더 엄청났었습니다. 당시에 영동의 강릉 지역에 이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얼마만큼 왔냐면 1000mm, 그러니까 1m의 비가 왔었습니다. 바로 그 군대 제 밑에 있던 후임놈이 강릉에 살고 있던 놈인데 지금 이제 강릉 경찰서의 경찰이 됐습니다만,
이제 그런 재해가 입어가지고 군에서 이 후임에게 이제 특별 휴가를 보내줬는데, 가서 니네 부모님 강릉에 가게 하고 계시니까 가서 한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 둘러봐라 보내줬더니, 가게에 갔더니 가게는 있는데 그 속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은 하나도 없더래요. 냉장고서부터 그 가게 안에 있었던 모든 기물이 그 당시에 왔던 빗물이 다 쓸려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태풍으로 인해서 2,0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났고, 2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났고, 재산 피해액도 5조 1천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사라졌던 태풍, 그 이름이 루사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래전 일이지만 그로 인한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럼 오늘 이제 믿음의 용사 시리즈 가운데 만나봐야 될 인물은 바로 이제 믿음의 선진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 우리가 여러분 일단 노아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했을 때 우리나라의 비가 대략 몇 미터 왔다고요? 1000mm, 즉 한 1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그 정도의 비에도 여러분 온 나라가 5조 원의 재산 피해가 날 정도로 쑥대밭이 되고 아수라장이 됐었는데, 노아 시대 당시에 여러분 비가 얼마만큼 왔었을까? 뭐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몇 미터 왔다고 말은 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산들, 가장 높은 산들이 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다 잠겼다, 물에 잠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가 물이 줄어가지고 머물렀던 산의 이름이 나와요. 혹시 그 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라랏산.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의 해발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한번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5,137m랍니다. 해발 5,137m가 아라랏산인데, 물이 줄어가지고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아라랏산인 거 보니 최소 그 시기에 5,000m 이상의 엄청난 비가 지상에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신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노아의 홍수에 관한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노아의 홍수에 관한 증거가 뭐냐면 한자에 나타나는 증거인데, 여러분 지금 이 이제 오늘의 한자 써 있는 이게 한자가 뭐냐면 배선자 라고 하는 이제 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선자를 자세히 보면 왼쪽에 있는 이제 좌변에 이제 배를 뜻하는 배주자가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8팔자가 한자가 써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입구자가 써 있습니다. 배주자에다 8팔자에다 입구자. 그럼 이게 뭡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는 한자가 바로 배선자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노아와 그 함께 8식구가 들어갔잖아요. 8팔자. 그리고 입구자는 그 8명이 배의 문으로 들어갔다. 이게 여러분 배선자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연하게 만들어진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가 그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국지성 홍수가 아니라 중국에까지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남을 정도로 한자에 기록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그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한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한 가장 결정적인 현상이 여러분 뭐냐면, 인류의 수명의 감소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인류의 평균 수명은 90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평균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여 120살 정도의 수명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적에 화장품 가운데 얼굴에 뭘 바르고 오셨습니까? 환데이션. 환데이션 얼굴에 다 비 오는 날은 좀 잘 안 바르시나? 예, 환데이션 여러분 바르고 오시는데 특히 이게 여름 때 햇빛 굉장히 세게 비칠 때 환데이션 꼭 발라야 됩니다. 왜 그래요? 환데이션이 뭐를 막아주니까 피부에 노화를 자외선 차단을 해줘가지고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잘 발라야 되는 화장품인데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지구의 이 대기권 밖에 물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지구에 물층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극지방의 화석을 발견해도 지금 극지방에는 뭐 북극이든 남극이든 완전히 시베리아 뭐 동토죠. 절대로 그 어지간한 그 식물들은 살 수 없는데 극지방에 나와 있는 화석을 보면 그 막 뭐 이게 침엽수림 같은 화렵수림 이런 하여튼 굉장히 이 많은 나무들이 존재했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극지방에도 나무들이 존재할 수 있었냐면 무울층이 전체 지구를 가려줬기 때문에 아주 온화한 이제 전 지구적인 날씨가 유지가 됐었다가 그러다가 이 물층이 어느 때에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창세기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이 열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기품의 샘이 터졌다. 노아의 홍수 때 땅에서는 바다에서는 기품의 샘이 터졌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표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지구를 감싸고 있던 이 물층이 아래 지구로 싹 다 완전히 쏟아지게 됐던 것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지구상으로 들어오니까 이 지구상에 5,000m 이상의 엄청난 대홍수가 발생을 하게 됐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참고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시기에 오늘날에 이제 지질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대규모의 이 대규모의 판의 이동들이 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히말라야를 등정하신 분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오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렇게 여러분 조개 껍데기가 많대요. 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조개 껍데기가 그렇게 많을까?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기념으로 거기에 있는 산에 올라갔던 등산하신 분들이 산에서 불 피우고 조개구이를 해먹었을 리는 만무하고 여러분 그러면 왜 산꼭대기에 조개 껍데기가 많냐면 원래 그 에베레스트 그 산꼭대기에 있던 게 바다 밑에 있었답니다. 바다 밑에 있었다가 이게 히말라야 판과 인도판이 빵 하고 부딪히면서 그 어마어마한 충격에 거의 9,000m 가까운 이 땅의 융기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품의 샘이 터지며 라고 나와 있죠. 이 대규모의 지각판이 이동을 했던 그런 지구적인 변동이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대홍수를 이 땅 가운데 내리셨는가? 홍수의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성경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연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게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여러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 자손의 후예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의견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사실 근데 분명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천사들이든 또는 경건한 셋 가문의 후예든 하나는 확실하냐면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의 원인이 본래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던 그런 신앙 좋은 인물들 또 본래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던 자들의 타락 사건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던 인물들이 신앙이 변절이 되어 신앙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가 되고 한마디로 천사가 마귀가 되는 이런 엄청난 변절의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제 지난 6월 달 6.25 전쟁 기념이 있었는데 여러분 6.25 전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세상의 정치적 관점, 어떤 세상의 역사적 관점으로 설명하면 6.25 전쟁은 당시에 대한민국의 미국의 극동 방어선이 이 에치슨 라인인데 이 에치슨 라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미군의 보호 라인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가 에치슨 라인 이 보호 라인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보호가 없어졌던 시기예요. 그 시기를 틈타 가지고 당시에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이 소련이 이제 소련의 이 지원을 힘입어서 김일성 이북의 군대가 남침을 해 들어왔다. 3일 만에 이게 이제 서울이 함락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6.25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이제 세상의 역사적 관점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동일한 사건을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같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믿음의 용사들이 이 시대에 왜 6.25 전쟁이 나타났느냐라고 지적을 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죄는 그 당시 일제 침략기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자들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일제 침략기에 그 일본의 천황 앞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애국의 이름으로 다 가결을 했던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본의 천황한테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런 우상숭배의 대대적인 변절이 여러분 1940년대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로서 여러분 반대를 했지만 대다수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같은 그런 대다수 교단들은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일본의 천황이 같은 신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을 했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광복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적인 범죄를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아주 시험의 용광로를 허락하셔서 그 시기 때 1950년 6월 25일 날 이북이 쳐들어오는 6.25 전쟁이 났던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나라의 피눈물 나는 아픔과 재앙의 시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성이 소돔성인데 소돔성이 불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소돔성이 멸망을 했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물론 죄가 가득하여 맞습니다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우리 신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이 타락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 세상 가운데 막 재벌들, 세상 가운데 막 학벌 굉장히 좋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부러우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먼지에 불과해요. 티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먼지로 취급하십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구절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부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학벌, 하나님 없는 잘나감은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짓건 방탕하건 음란하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실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눈을 크게 뜨고 누구를 바라보시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수수방관하십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빠지는 것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저울에 다시고 체크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응과 칭찬과 또는 형벌을 주님께서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대홍수가 임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져서 홍수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변절하여 자기가 아내 삼고 싶은 모든 사람을 아내 삼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변절된 신앙이 바로 그 시대의 대홍수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우리의 성도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절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 세상의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법이 기준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나마도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외도하면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드러내놓고 외도하지 못했던 시대,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이게 법의 테두리였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에 대한민국은 간통죄가 법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유명한 이 대한민국의 감독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지금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합법을 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법의 테두리가 무너진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고용을 안 한다든지 학교에서 뭔가 차별을 한다든지 회사에서 뭔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고용주들, 사장님들, 교사들, 공무원들 징계 내리고 월급 깎겠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차별금지법입니다. 아직까지는 목사님들 감옥에 보내는 법은 아직까지 발의가 안 됐지만 그 법이 최고 이제 지향하는 목표점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목사도 서양처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은 죄입니다, 간통은 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될 때에 여러분, 이게 맛을 내는 소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맛을 잃은 소금은 뭐예요? 그냥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고자, 야 무슨 신앙의 색채 들이면서 사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자. 여러분, 세상에 하여가를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보배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주님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그야말로 어둠과 그야말로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인지 압니까?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옛날에 학원에 다녔을 때 학원에 어떤 강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이었나 봐요. 자기는 갑자기 갑자기 강의를 하다 말고 학생들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지옥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천국은 너무나 할 게 없고 따분한 곳이라 지옥이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지옥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거들랑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상체험으로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서 딱 3단 불 켜놓고 10분만 한번 거기에 계셔보라. 가스레인지 위에 과연 그게 재미있는 것인가? 라고 한번 지옥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 얘기를 하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게엔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게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on이에요. 아들 이런 뜻입니다. 엔나라는 것은 흰놈에서 이제 온 말인데, 그래서 게엔나는 흰놈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단어가 왔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가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골짜기의 이름이 있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쓰레기 폐기물들이 나왔을 것인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에 썼던 많은 쓰레기를 태웠던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어떤 또 특별한 일이 있었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 들어봤습니까? 우상숭배. 이 몰렉 신은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의 신이 몰렉 신인데, 그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있었던 몰렉 신 숭배, 인신제사 숭배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게엔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지옥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결국에는 계수해 봤더니, 체크해 봤더니 너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어떤 짓도 하지 않았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영적으로 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의 소각장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지옥에서 일어났던 일은 마치 몰렉신에게 아기를 바쳐서 아기를 태워 죽이듯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인생이 영원히 타게 되는 그 형벌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게엔나입니다. 누가 그 형벌을 당해요? 쓰레기, 하나님 앞에 너는 쓰레기라고 결국 정죄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 갖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원과 뜻대로 흥청망청 술 취하며 방탕하며 음란하며 남을 괴롭히고 정죄하고 독서를 퍼부으며 남 사기치고 죄짓는 삶을 살아가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만, 결국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영적 쓰레기로 평가하시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날 지옥 설교 안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듣기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지금 모습보다 더욱더 실존적인 얘기입니다. 왜냐?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10번 이상 설교하셨거든요. 우리는 지옥 가본 적도 없고 천국 가본 적도 없으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천국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에는 지옥도 존재하고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으며 그곳에는 지옥 구더기도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노아의 시대의 홍수 시대처럼 변절되고 타락한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시대가 너무나도 타락하여 혈육 있는 자의 모든 마음의 생각이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항상 악할 수만 있어요? 근데 때로는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혈육 있는 자의 마음을 이렇게 다 살펴보니 숨 쉬는 자들의 모든 행동이 한결같이 부패하고 죄가 가득한데, 그 죄가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 말은 하늘의 궁창에 닿을 정도로 그 죄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성도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딱 누구만? 노아만.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노아는 하늘에 유일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평가가 나와 있냐면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여러분 그 패기한 시대 속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 당대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완전한 자, 당대의 다른 사람들하고 견줄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치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부패한 시대 속에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무엇보다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나이다. 아멘.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새기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나이다. 시편의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굉장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시기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떻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자가 바로 노아였고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 넣는 그런 신앙을 살았던 노아였기에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에 치달았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규빗의 단위를 써요. 그래서 가로가 300규빗이었다. 너비가 50규빗이었다. 높이가 30규빗이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터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과연 몇 미터짜리 배였나라고 이제 우리가 환산을 하는데 가로가 전체 길이가 135미터였다. 그 다음에 옆에 너비 폭이 23미터였다. 그리고 그 방주의 높이가 14미터였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지금 이제 10m 정도 되는 높이인데 우리 능력교회 높이보다 노아의 방주가 더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길이가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훨씬 더 할 수 있을 한 150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 부피를 살펴보니까 대략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 정도 사이즈만한 그 정도의 배를 지었는데 노아가 이것을 몇 년간 지었는지 아십니까? 120년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것은 노아는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노아는 굉장히 뭐였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지어요. 그것도 월드컵 경기장만한 배를 3층짜리 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를 건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이 있을 때 거북선을 만들 때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돈이 들어가서 나라의 전체 재정을 이순신 장군 배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밀어줬습니다. 개인이 혼자 만들 수 있는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혼자 만들 수 있는 그 재정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경기장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 정도로 노아는 참 육신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일꾼도 고용할 수 있고 많은 나무도 살 수 있는 엄청난 부자였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훌륭한 게 뭐예요? 그렇게 부자면 엄청난 배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 대부분 오늘날의 부자는 어때요? 그냥 내 마음껏 내 멋대로 돈을 하나님 삼아 그냥 멋대로 사는데 이 노아는 그렇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모든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었던 신앙의 성공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어떤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막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욥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부자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냥 가난뱅이 거렁뱅이 사는 거 주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게,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게, 여러분 자녀도 학원도 잘 보내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바로 패망의 길인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가운데서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항상 우선하고 그 시대 속에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자신의 모든 재력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배를 지으래요. 120년 동안.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50년 있다가 세상을 덮는 큰 홍수가 임할 것이니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진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 진짜 노아랑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순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가 안 믿어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눈에는 세모인데 예수님이 동그라미다 라고 말하면 그냥 동그라미입니다 라고 믿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본질과 내 경험과의 싸움입니다. 내 경험으로 했을 때 이건 반드시 져요. 내 경험으로 했을 때 건축했으면 반드시 안 돼. 내 경험으로 했을 땐 이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코로나 딱 걸리기 쉬워. 이게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건축하라. 믿음으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내 상식의 경험의 싸움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인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고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당시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시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비가 안 내리고 당시에는 안개만 올라와 땅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라는 실체를 보지도 못했던 시대 속에 살았던 노아인데 이 세상을 가득 찰 비가 내린대요. 여러분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근데도 여러분 노아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동원하고 자신의 12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생에 여러분 거의 9분의 1, 10분의 1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방주를 졌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저런 또라이를 봤나? 애들 교육 안 시키고 저런 또라이를 봤나? 얼마나 여러분 비웃고 욕을 하고, 아마 방주를 짓는 본인들도 참 마음속에 의심이 틈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근데 예표를 주신 게 있습니다. 노아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아멘하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표를 주실 때 믿을 만한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근거를 주시는데, 에녹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계시를 주셨냐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마을 부족에는 창을 들고 있는 마을 부족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이 무두셀라에게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나, 그러나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은, 창 던지는 자가 죽는 그날에는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영적인 해석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을 유예해 주나 이가 죽는 그때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분명한 계시를 줬는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는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임하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딱 임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의 족보의 나이를 딱 합쳐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정확히 무두셀라가 죽었던 969세에 그때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비웃었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의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 금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인생 투자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그의 8 식구가 결국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야, 교회 11조 왜 갖다 바쳐내니? 야, 교회 주일날 피곤한데 집에서 그냥 쉬지 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니?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굉장히 답답하고 재테크 진짜 못하는 멍청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드린 그런 믿음이,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예표가 결국에는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물에 수장당하여 죽었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드렸던 예수의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결국에 하늘나라의 생명록처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로운 영원 무궁토록 주어지는 상급을 여러분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세상 말로 말하면 가장 재테크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세상의 첫 번째 심판, 물의 심판이 임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한 번 더의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심판이냐? 옛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베풀어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에 물의 심판은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덮는 물의 심판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한 번 더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이 있으니 바로 불의 심판인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서에 이 세상의 온 전체를 태울 불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 불의 심판이 시작될 여러분 그 시간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아까 무두셀라의 삶과 죽음이 첫 번째 물의 심판의 시간표와 예표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불의 심판의 그 예비를 하고 있는 심판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아마 뇌리에 각인이 됐겠지만 그 주님의 불의 심판의 시작이 되는 예표가 되는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에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 건축 조약이 바로 여러분 세상에 임할 두 번째 불의 심판의 여러분 예표고 심판의 사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만 그 이슬람 사원이 분명히 헐어지고 그 자리에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가 임하여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체를 힘입어 우리 모두 주님 계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찬송가 180장 2절에 나오는 그 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나 들림받지 못하는 성도, 들림받지 못한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어 히틀러 이상의 잔인하고 나폴레옹 이상의 유능한 잔인하면서 유능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여 세상에 부활한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인으로 오른손과 이마에 666 도장을 받게 되는 표시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주님의 깨어있는 신부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누가 들림받지 못하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는 다니지만 잡사, 교회는 다니지만 먹사, 이런 사람들, 잡사건 먹사건 이런 부패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물론 구원의 길이 열려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천국 가려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과해야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깨어있는 자들은 결단코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천사장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치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배를 올라타지 않으면 너희는 전부 물에 빠져 죽으니 배에 올라타라고 권했던 그 노아의 메시지가 여러분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허하게 들렸듯이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허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날과 그때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는 들림 받는지 못 받는지 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림 받게 되는 성도, 들림 못 받게 되는 성도는 분명히 구별하기를 그 등잔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들림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등잔 안에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등잔은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등잔, 형식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등잔 안에 기름이 비었어요. 성령의 기름이 아예 없다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누구냐고요? 등잔도 있고 그 속에 기름이 가득 채워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들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들림 받는 성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불어넣는 자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 초기서부터 이 메시지를 14년간 외치고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외쳤어요. 근데 저는 감사히 여깁니다. 왜? 대부분의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수많은 교회들 다 문 닫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서바이벌의 은혜를 주실까? 지난번에 한번 사진 보셨죠? 덕은동에 시작했던 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저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다, 문 닫는다 다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백이 하나, 천에 하나 남는 이런 교회로 남아 주셨냐고요. 이 메시지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해야만이 들림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 속에 left behind, 남겨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죽도록 고생하고 눈물 골짜기 더듬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666 도장 안 받으면 여러분 경제생활 못해요. 다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그나마 안 받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순교하고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죽음을 통해 하늘나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조만간 도래한다고요. 그 시간표가 지금 중동에서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미국에서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지금 유럽이 통합되면 이제 이 통합 유럽이 출발하게 되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유로화가 나왔잖아요. 지금 화폐가 유로화가 유럽 전체의 통합니다. 이제 군대랑 정치만 이게 합치면 그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메르켈 총리, 마크론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우리 유럽 전체의 군대를 만들자. 그러니까 나토 말고 유럽 전체 통일 군대를 만들자라고 지금 실제로 총리와 대통령이 이런 환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까이 왔다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을 때 창세기에 보면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페르 나무가 뭐냐면 잣나무의 일종입니다. 제가 수목원에 가서 잣나무를 유심히 봤는데 굉장히 탄탄하고 그 위로 쭉 뻗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잣나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셨겠지만, 저는 가끔 여전도회랑 수목원에 가보면 저 잣나무가 옛날에 노아가 만들었던 그 노아의 방주의 재료였구나. 굉장히 저는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잣나무를 만들어서 노아와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8식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표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가 진짜 어떤 형상을 살펴볼 수 있냐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에 만들었던 고페르 잣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여러분 방주만 만들면 뭐예요? 방주가 사이사이가 빈틈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그냥 물이 휙딱 하고 새 들어가면 그 방주에 올라타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방주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주에 물이 새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서 그 세상의 물결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여러분 영적인 역청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그 세상의 어떤 물결도 여러분의 삶과 자녀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마귀의 세상의 세력입니다. 세상의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 장마 기간 동안 내가 우산 하나 들었다고 이 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여러분, 내가 그냥 뭐 학교 생활한다고 바른 모범생으로 산다고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이 죄가 가득 찬, 세상에 물이 가득한 홍수 시대 속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세상의 물 속에 잠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의 역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는 길만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죄에 침륜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막아낼 수 있는 보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는 제가 오늘도 강조하고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뭐 주세요 간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실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선순위가 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기도하는 피에 젖어진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안 됩니다. 내 품은 뜻이 하나님의 품는 뜻과 맞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제끼고 내 마음과 내 원대로만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기도하면 피가 있는 곳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은 돈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네 가정 가운데 너무나도 마귀에게 노략당하고 있는 너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이니라, 너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이니라, 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이니라, 아니면 너의 심령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의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어요. 모든 배는 키가 있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하는 키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구원을 향한 여정은 그냥 내가 조종하는 게 우리 구원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의 여정을 향한 배를 항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파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배는 키가 없지만 성령께서 그 노아의 방주에 키가 되어 있어서 결국은 노아의 방주에 승선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해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냥 키의 선장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 앞에 그 키를 전적으로 맡겼던 것처럼 저도 저의 인생을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오니 내 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양도입니다. 내가 판단했던 것, 내가 결정했던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결정을 내어 맡기는 것이 주권양도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고 그의 8 식구며, 오늘 그래서 말씀은 노아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능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은 너무나도 어렵고 죄 많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노아가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그의 시간과 물질과 그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그의 모든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는 그날까지 노아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